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45일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이제 한 오순절 3월 5일에서 6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10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율례를 주시고, 또 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그걸 다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십계명 언약의 10 말씀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 동안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을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엿새 동안 이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회개하고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이 불렀고 그 시내산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 했나? 여호수아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함께 올라갔고 여호수아도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만나와 그 시내산에 물을 먹고 밖에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면 이 언약을 보관해야 될 장소가 성소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그랬지만 이 두 돌비는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를 처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두 돌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그 언약의 열 말씀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두 돌비에 앞뒤 양면에 두 개 다 앞뒤 양면 두 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보통 앞면만 앞에는 이 두 돌비 중에서도 앞면 왼쪽에는 첫째에서 넷째 계명, 두 번째 돌비에는 다섯째에서 열째 계명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앞, 뒤, 양면 이쪽도 앞, 뒤, 양면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고학자들이 BC 한 1330년 고대 헷 제국이 그의 봉신국과 맺은 돌판, 점토판이 발견됨으로써 이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대 헷 제국 때 종주국이 있고 봉신국이 있습니다. 이 종주국은 이 싸워서 이긴 여러 나라들의 왕을 종주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정복당한 왕을 봉신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종주국의 왕이 이 봉신국의 왕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리의 말을 잘 듣고 또 우리에게 세금을 잘 내면 우리는 너희를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고 우리 좋은 관계에 있자, 그런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당시에 이렇게 두 돌비에 언약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돌비에 똑같은 내용을 적어가지고 하나는 종주국 나라 신전에 두고 하나는 봉신국 나라 신전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그런 점토판이 발견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세상 시대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이 하나님은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말하자면 봉신국입니다. 하나님은 종주국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봉신국 백성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돌비에 이 언약을 새기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돌비는 이제 하나는 이 종주국 왕에 가야 되고 하나는 봉신국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비가 다 하나님의 성소인 어디요? 지성소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그 언약궤 속에 이 두 돌비가 똑같은 내용으로 앞뒤로 새겨져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이 최근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벌써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들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지금 아론이 지금 모세를 대신할 최고의 지도자로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이날 축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또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아론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두려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사로잡는 것입니다. 예.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섞인 무리, 성경에 보면 이 섞인 무리 이 잡족들이 먼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소리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보이는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40일을 참지 못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이건 우상 숭배니 안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이들은 과감하게도 이 소수의 무리를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유부단한 아론은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애굽에서 나온 금고리 이런 것을 많이 우상을 숭배하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 건 굉장히 비싸니까 이 아론이 그것을 빼서 가져라 하면 이들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올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진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이 아론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우유부단한 아론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돌판을 담대히 깨트림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영감의 글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읽었습니다. 이걸 먼저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모세가 진영에 돌아와 반역자들과 대면했을 때에 그의 날카로운 책망과 의분, 곧 그가 율법이 기록된 신성한 돌판을 깨트림으로 나타낸 분노는 백성들이 볼 때에 그의 형의 이 아론의 유쾌한 말과 품이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그래서 이 아론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웠나 봐요. 그 악을 보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한, 유쾌한 말과 품이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백성들은 아론을 동정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불굴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의 점잖음과 참을성을 찬탄했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이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으신다. 아론의 양보하는 정신과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려는 소망은 그가 제거하고 있었던 범죄의 극악을 볼 수 없도록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그의 태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심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자신의 번영이나 멍에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점잖고 참을성이 있는 것 같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찬을 받던 이 아론 때문에 유쾌한 말과 품이 있는 태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아론, 이 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는 단호하게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참 신기하죠? 레위 자손은 다 한 명도 빼지 않고 이 오른손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에 이 반역,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오른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이름은 여호와의 전릴이라고 세워놓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들은 일단은 왼편에 섰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읽어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 자손들은 전혀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하죠? 뭐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착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기 보니까 그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 할례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가 굉장히 성질이 포악한 이 지파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참 무섭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길이 최고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었습니다. 예,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진실되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섞은무리와 잡족들 그리고 끝까지 대항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은 죽었습니다. 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레위 자손에게 이제 이 복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한번 또 살펴봐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 자손들은 한 사람도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요, 이 아버지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 이스라엘이 그 12아들에게 이 12아들에게 이제 그 예언의 신이신 성령께서 이 예언을 줍니다.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주지요. 예, 그 장면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이하는 기계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예언의 신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의 저주를, 두 번이나 저주를 내리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했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관하여 사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우리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으로 이어진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기 때문에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적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축복 예언이나 저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보시고 이 레위와 시므온은 그 성질대로 가면은 멸망을 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리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새 언약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창세기 49장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 저주 예언을 했죠.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했는데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딸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서로 결혼하고 싶다고 그 아버지에게 이 하몰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몰이 이게 결혼을 하면은 이 야곱이 이 양들도 많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익될 것 같으니까 서로 결혼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그렇게 할 리 없죠. 그런데 특히 이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성질이 난폭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계획을 짜죠. 이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계획을 짜는데 혹시 너희가 이 세겜 하몰의 아들 이 세겜하고 디나가 우리 누이하고 결혼을 하려면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되니까 할례를 하면 너희와 그렇게 언약을 맺겠다. 거짓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 시켜놓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많은 남자들을 다 가서 죽이고 모든 물건을 누락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네 아내를 통해서 이 12아들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았는지 하여튼 굉장한 이런 힘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이 형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그대로 가면 멸망받을 것을 이 예언의 신이신 성령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대로 멸망을 받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 예언을 내린 것은 그대로 멸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것을 이 레위는,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그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가리키고 단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라는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 우상 숭배에 이들은 한 사람도 이 조상의 말, 예언을 통해서 순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이 잔해하는 칼이면 뭐 사람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하모리 아들 세겜과 그 주민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성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언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면 이렇게 멸망할 것인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런 모의가 일어날 때, 벌써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의가 일어날 때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또 레위에게 또 이제 이 12지파에게 다시 또 예언을 하죠.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장에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 조상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 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을 레위는 그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할 때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알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가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 판결 훈패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는 이 보석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림의 불이 들어오면 그거는 가를, 둠빔의 불이 들어오면 불을, 가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제사장 지파가 됐습니다. 원래는 야곱이 이 저주 예언을 했을 때는 저주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이 레위 지파들은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습니다. 총 몇 사람이 들어갔다고 우리 배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들은 싹 들어갔습니다. 이 제사장 지파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였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은 깨졌습니다. 예, 그것은 이 며칠 전에 세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예.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땅의 흙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고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두 돌비, 첫 번째 두 돌비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비도 만드시고 친히 그 돌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신 것은 첫 아담을 표상하는 것이고 그 첫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두 돌비를 봤죠. 두 번째 언약. 이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여자의 후손, 예, 처녀 마리아, 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돌비는 모세가 친히 준비합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돌비는 안 깨집니다. 모세가 이 돌비를 갈 때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화를 못하고 얼굴에 이 천을 가렸죠. 예, 내일을 가렸습니다. 예,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33년 반 동안 순종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돌비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돌비가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모세가 만들라는 거죠. 그거는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 예,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예. 그래서 처음에 새긴 그 두 돌판은 깨어지지만 이 두 번째 돌판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새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34장은 상징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 언약이 생취되는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 호세아서전서 372쪽에 보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의 도말까지 하는 성소정결,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의 도말까지를 이제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이제 이 새 언약이 시작됐습니다. 피 흘리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송세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대제사장 봉사를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냥 십자가에서 끝나고 십자가로 용서됐으니까 다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느냐.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 가운데서도 특히 지도자들이 이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예, 이 아론이 우유부단하게 여호와의 전리를 맡는 것은 표상적으로 그것은 제7일 안식일과 대조되는 이런 일요일 가어짓 안식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새 언약의 피가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무엇을 하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거를 알려면 이 뜰에서 예수님의 뜰의 사역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소가 이 정육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뜰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성소 반대편은 예수님의 하늘성소 봉사인데 이 반 잘라가지고 여기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도대체 뭐를 하고 계는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어마어마 많은 지도자들이 이 땅의 성소만 가지고 뜰에서만의 경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 하늘 성소에서 뭐를 하시는지 예,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 여자의 우선으로 탄생하시고 33년 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예, 그 모세가 두 번째 돌비가 깨지지 않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타락했다면 그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의 죄를
죄인은 죽은 자는 담당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생명,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는 예수님만이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AD 31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이 물두멍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증거가 침례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 흘린 피가 있고 또 뿌린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해서도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이 물두멍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는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피를 통해서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 성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옮겨가고 그래서 이 하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레위기 16장에 레위기에 보면 이 성소가 더럽혀지면 이 성소를 정결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소에 있는 이 죄들을 다시 옮기려면 이 피로 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피는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완전히 이 지성소까지 죄가 도말될 때까지가 새 언약의 성취가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뭐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리키시고 열흘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열흘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죠. 사도행전에는. 아니 누가복음에는요. 그리고 3절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심이죠.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또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뭐를 기다리라? 열흘 후에 내가 이 피를 가지고 너희의 모든 아담 안에서 죽은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옮겨가면 이 새 언약이 비준이 시작되는 표가 올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이 언약의 열 말씀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한 것처럼 이 피의 적용을 받음으로 우리 죽은 심령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는 것이 이 새 언약의 비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비준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하늘 성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이 휘장에 뿌리는 것은 죄가 도말된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소 봉사뿐만 아니라 이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이 모든 죄가 도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말되기 위해서는 죄의 창시자인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제일에 그 앗세살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가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야지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